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지금 클릭해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설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같아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개인의 일상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팬데믹은 542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흑사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로마 제국이 차츰차츰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슬람이 그 동로마 제국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중세 유럽의 가장 큰 공포는 뭐냐면은 흑사병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씩 흑사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마을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세 유럽 사회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달라졌죠. 1차 대전 기간 5년 동안에 이 전쟁이 참혹해가지고 총과 대포에 맞아 죽은 전사자가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이 독감으로 2년간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5년간 2천만 명이 죽었는데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2년간에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감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과 제약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코로나같이 세계적 차원의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늘고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난리의 배후는 뭘까? 누굴까 도대체? 아니면 자연이 일어나는 건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우연히 일어나는 건지. 그러나 이런 난리의 배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 좋은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니 말이야,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냔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독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죠.
이건 뭐 전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무슨 뭐 이런 얘기들, 뭐 이거 뭐 지켜봤자 무슨 뭐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따르지 않습니다. 비웃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곳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근데 다 비웃잖아요. 극설수의 사람 빼고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실행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알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람 어차피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건 전쟁이 일어나건 어떻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시위대장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총망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전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노예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요셉의 주인, 그 시위대장 그 집에 그냥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너그러워지고 마름, 집사로 삼는 겁니다. 네가 노예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네가 다 주관해. 두 가지만 금지시켰죠. 내 아내와 내 먹을 것 이거는 네가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가 주관해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름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노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에게 불륜을 요구했는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해요. 여자가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자존심 상했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 노예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그래서 남편 시위대장, 그거 뭐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을 투옥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사형수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왕이 사면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2번 전락한 거죠. 첫 번째 노예가 됐고 노예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신세가 밑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사형수가 돼 가지고 왕의 사면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나름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이제 끝이다. 이거 인생 이제 더 이상 끝이야. 완전 박살났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길을 내주시죠. 요셉이 수감되고 2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뭐 창세기 많이 읽어보시고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나일 강가에서 살찐암소 7마리가 흙덮고 있었는데 삐쩍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꿈이 너무 흉측하고 생생하니까 그냥 놀라서 잠에서 파라오가 깼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그냥 실하게 그냥 연근 곡식 이사 7줄기가 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른 7줄기가 나오더니 풍성한 이삭줄기들을 다 딱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겁니다. 꿈이 얼마나 흉측하고 생생했겠습니까? 그냥 소름이 쫙 돋으니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흉측한 꿈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뜻을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파라오가 술사들,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술사들과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중 누구라도 하나님께 꿈으로 응답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든가 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은 나와 관계되는 어떤 믿는 자, 우리 교우들이죠. 교우들 중에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꿈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변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 한번 해석을 부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들만 들어놓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 믿는 사람들 다 답니다. 자, 궁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파라오가 꾼 꿈 때문에. 얼마나 그냥 그 왕이 길길이 뛰었겠어요. 야, 이렇게 많이 니들 다 내 상에서 먹고 내가 주는 월급으로 다 먹고 사는데 니들 그래도 우리 이집트에서 나름 한다씩 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꿈 하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화를 내고 막 불안하고 그냥 그런데 왕의 그 술을 담당하는 사람과 왕의 식사, 빵이죠. 빵을 담당하는 사람이 2년 전에 왕을 노하게 해가지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같이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해몽해 준 내용이 뭐냐면은 술 담당자는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식사 담당자는 3일 후에 처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두 사람의 운명은 요셉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복직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술 담당자죠.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네가 나가면은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이렇게 잘 말해줘라. 그러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런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당자는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청탁이 아니죠.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잊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심해서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술 담당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서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합니다. 파라오가 꾼 두 가지 꿈은 같은입니다. 꿈은 두 번 꿨지만 같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실행될 하나님의 계획이다. 살찐소 7마리와 풍성한 이삭줄기 7개는 7년간 이집트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마른 소 7마리와 야인 이삭 7줄기는 7년 풍년 뒤에 다시 7년 대흉년이 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실행한다는 것을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이집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까지 파라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조언까지 하고 대책까지 다 내놨으니까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의 각 지역에 곡식 창고를 짓고 관리를 두어서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저장하여 흉년의 때에 대비하소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좋은 조언입니까?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죠, 그거를? 꿈 때문에 이런 계책이 나온 건데 요셉 이외에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꿈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신다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일을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풍년도 하나님께서 오고 재앙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느냐, 대책도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요셉이 조언한 그 대책을 시행할 적임자로 요셉을 지목합니다. 3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본문 위에 기사를 읽다 보면은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대풍년이 왔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왔습니다. 이집트 이외에 주변국도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세상이 망할 수 있는 재앙이었지만은 요셉으로 인해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 모든 사람들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요셉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수를 늘리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재앙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할 기회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7년 대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가 멸망을 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7년의 그 흉년을 버티면서 부군이 확 기운 거예요. 이민족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에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에 들이셨습니다. 7년 대기는 이집트에게 재앙이었지만은 이건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을 요셉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11번째입니다. 너무 11번째 아들을 사랑하고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색 옷은 족장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형 10명을 다 제치고 야곱이 11번째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기가 죽고 요셉은 기고만장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좀 잘못하고 하는 것들 그걸 이제 봐뒀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막 고자질하는 철딱선이 얌체 철딱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살부터 30살 때까지 13년간을 노예와 죄수로 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기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요셉에 대한 그 증언이 있는데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벗어나려고 술 맡은 그 관리에게 얘기해서 나 억울한 거야. 나 좀 당신이 나가면 나 말 좀 잘해줘. 풀려나게 해줘. 안 됐죠.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으로 좋은 걸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형수가 갇힌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 갈등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인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못 믿고 그 믿음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그 약속이 무슨 이런 내가 죄수 내가 노예 내가 무슨 사형수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게 막 갈등하고 불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 없는데 하나님 이 믿음과 막 싸우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나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30년 전과 40년 전, 20년 전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더 깊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이고 삶은 평탄했습니까? 평탄했을 리가 없죠. 삶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과정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아유, 통곡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냥 갈등도 많이 하고 그 와중에 또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2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성숙한 나. 착각하지 마세요. 에이, 나이 먹었으니까 성숙한 거지. 주변에 보세요. 나이 50, 60, 70대도 철딱서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형만 늙었어요. 속은 앱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없으니까. (13년의) 기간 동안에 다 포기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그의 삶에 불순물처럼 끼어있던 것들이 쫙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의 꿈 해몽대로 석방될 때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만약에 그 관리가 나가서 왕에게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해가지고 그 한원을 쓰게 됐다. 그러면 요셉은 2년 먼저 석방될 수는 있었겠지만 최고 선진국이던 이집트의 총리로 크게 쓰임받는 위치에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연단을 주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팬데믹 같은 변화가 오죠? 세상은 팬데믹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뒤집히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뒤집히기도 하고 세상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발적인 변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득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일지라도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변화합니까? 돈의 흐름이 변하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시킵니다. 오직 경제적인 흐름이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끄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실행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일을 막 일으키고 뒤에 이 모든 일에
배후의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일을 앞에서 나서서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할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38절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그 레벨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하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기록하셨죠. 성령의 은사라는 게 읽어보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힘은 하나님이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단련된 자.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면은 정말 오래 준비하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성도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쓰임받는 그건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준비 첫 번째 해야 되고 그 다음 지적인 준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육체적인 준비 건강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 7, 8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걱정들이 참 많죠. 장년들, 노년들은 남은 삶에 불안해합니다. 아니 왜 내 청년 시절하고 다르지?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다 이거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하라고. 더군다나 이제 갈수록 늙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몸에 힘은 떨어지고 남은 재산도 없고 지식도 이제 청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거는 옛날 지식이 돼버렸고 변해가는 세상에서 노년들은 불안한 거예요.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미래를 걱정하죠. 아니 무슨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 어떻게 따라가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세상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여기서 끝이죠? 내 아버지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영의 아버지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녀들이 뭐하러 걱정합니까?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일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 중 누가 준비되었나, 누가 대비되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기 직무라든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죠? 걱정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배우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아버지 눈에 들도록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분발하고 지식적으로 분발하고. 여러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고 세월 탓하고 시절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원망하고 부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연단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상사의 흐름에 그 주관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